자, 여러분, 오늘은 교회역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모든 걸 바꾸셨죠. 제자들이 변하였고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이제 교회가 됐고요.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온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또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의 출발인 성령 강림주일, 오늘 굉장히 귀한 날이고요. 또 세상적으로는 오늘 무슨 날이죠? 모르시네요. 다행입니다.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은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간 게 아니라 요새 무슨 철이죠? 모내기 철이에요. 모내기. 전부 지금 우리 여기는 어차피 뭐 시골 교회니까 전부 모내기 하는 이제 동네인데 며칠 전부터 보니까 이제 논에 물이 가득한데 모를 심기 시작해요. 아마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 뭐 내일도 많이 심으실 거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이제 계속 모를 심을 건데 아마 농번기라 이렇게 좀 빠지신 분이 오늘 좀 이제 보이시는 것 같고요. 모심기, 뭐 여기 이제 뭐 많이 또 해보셨겠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기계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사진 보세요. 직접, 그죠? 줄을 딱 치면은 줄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한 모 심었죠, 그죠? 이게 모심기였어요. 모심기. 저렇게 힘들게 한 모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모를 심은 이유가 뭐죠? 모를 심어야 나중에 뭐를 먹죠?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밥. 먹고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 밥은 어디서 옵니까? 쌀이잖아요. 쌀은 어떻게 생기나요? 모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 출발이 바로 모심기라는 거죠. 모심기. 그렇게 우리가 모를 심고 또 쌀을 수확해서 먹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내 가족, 내 자식도 그 따뜻한 밥 한 공기 밥 먹여서 살려야 되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참 농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 일 자체가 저는 아주 숭고하다고 느껴져요. 그저 일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회사에서나 공장에서나 뭐 일을 하니까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농사고 또 이 벼를 또 키우는 일이니까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또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죠.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우리의 배고픔과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의 직후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을 또 함께 나누었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그 1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무리와 떨어지게 하셨죠.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갈릴리를 건너가라.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맛보고 나니까 와, 이분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평생 배고플 일 없겠다.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끝이다.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고 평생 이분이 주는 이 떡 먹고 살고 또 이분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니까
우리를 더 잘 살게 할 거야. 나아가서 우리 민족도, 우리 유대 민족도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처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컬리스도 오시고 그죠?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예수님께 찾아갔으니까 대단한 열정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열정의 사람들, 그 무리를 만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장 26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면 그 표적은 뭐였죠? 앞서 오병이어 기적. 그 기적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단순히 뭐를 찾아왔다는 거죠? 떡이라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아 좋다.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 평생 떡 먹고 살겠다. 바로 그 목적을 예수님은 오늘 지적하고 계신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을까? 오늘 예수님은 떡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에게는 떡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떡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번역을 우리는 떡이지만 빵이죠, 그죠? 빵입니다. 그 사람들은 빵이고요. 또 통칭하면 여러분 먹거리 아니겠어요? 먹거리. 우리의 삶에 필요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의 많은 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 바람. 예수님은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6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양식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썩을 양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찾아왔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공급받아서 체험을 받아서 그렇게 잘 살고 싶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썩을 양식이 위해 일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럼 썩을 양식은 뭔가? 세상의 양식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뭐 돈 없으면 삽니까? 못 살아요. 돈이 있어야 뭐 밥도 사 먹고, 그죠?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정이 있어야, 직장이 있어야, 가족이 있어야, 또 우리에게 바라는 어떤 성공, 명예, 또 세상의 즐거움, 그것들도 있어야 삶이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겠죠. 근데 이 모든 건 여러분 영원합니까? 물질이 여러분 영원한가요? 내가 딱 붙들고 있는 이 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영원히 그게 가겠습니까? 건강, 여러분 여기 우리 아까 우리 허군사님 93세, 94세인가요? 우리 교회 지금 최고령자입니다. 허인 권사님이 오늘 4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은 어떤가요? 날로 건강 약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마지막 우리 생명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온다는 거죠. 끝이 온다. 그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다, 세상의 양식이다, 그것을 위해 너희들 일하지 마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마라. 여러분, 밥은 우리 몸을 살리고 돈, 우리가 받는 월급은 우리 가정을, 우리 생활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밥은 우리 몸은 건강하게 살릴지 모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외로움, 여러분, 돈은 우리 가정을 지탱해 주고 살게 하지만 그 물질은 결코 우리 영혼에 있는 이 깊은 갈망, 영혼의 갈증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떡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얻으면, 건강만, 돈만, 성공, 부귀, 영화, 명예,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얻어보세요. 손에 움켜쥐어 보세요. 영원한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 열어보면 없어요. 안개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고요. 아름다운 꽃도 평생 가나요? 꽃이 떨어지듯이 그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채워지면 우리는 또다시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겠지만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다. 그 썩을 양식,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 필요하는 거죠. 영원을 추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 양식이 뭘까요? 바로 그 양식이 참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리고 썩어질 세상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으시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떡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 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떡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받는 그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떡보다 정말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또 대답하는가 보세요. 6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병이어 한번 맛보고 나서 와 됐다 이거다. 우리가 이것만 찾으면은, 이것만 내가 손에 쥐면은 평생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양식 얻습니까? 온통 그들의 생각에는 떡. 그리고 어떻게 일하면 그 떡을 내가 더 많이 얻을 건가? 더 많이 그 떡을 쌓아놓고 평생 살 것인가? 그 생각뿐인 거예요. 어떻게 일하면 내가 뭘 해야 그 떡을, 양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죠.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해요. 6장 29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출석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생활하고 우리 각자 직분 받았으니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잘하면은 그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와서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데, 늘상 머릿속에는 그냥 어쨌든 목회라는 게 여러분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목회가 일이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잘 돌봐야 되고, 성도님들에게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냥 온통 제 머리에는 그냥 목회. 교회 성도들 돌봐야 되고, 교회 부흥시켜야 되고, 설교 잘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착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뭔가 하는 게 일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도 하지 마시고, 교사도 하지 마시고, 구역장, 기관장, 봉사, 전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만 계세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내가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주님이 진짜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합니까?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졌는데, 깨어졌는데, 사람도 여러분 일 있어가지고 탁 틀어지면은 이 화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화해시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미 멀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절대 안 봐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화해자예요. 화해자. 그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손잡으세요. 서로 화해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안아주세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죠. 주님이 다 대가를 치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일을 더 충성스럽게,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께서 하셨죠, 그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무리는 또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헤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무리들은 여전히 지금 헷갈립니다. 아니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는 양식 위에 일하라면서요. 일이 뭔데요? 믿는 게 일이다. 예?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젯밤에 우리한테 오병이를 통해서 떡은 먹었는데 그걸로는 못 믿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만나 먹고 살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가 먹었던 오병이어로 먹었던 그 떡은 만나에 비하면 좀 약합니다. 뭔가 좀 더 새로운 거 없습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믿으려면 뭔가 더 큰 걸 보여달라는 거죠. 늘상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뭔가 내 삶에 병이 났든지, 생업에 뭔가 팍 터져서 돈을 많이 벌든지, 자녀가 좋은 직장도 가고 뭔가 잘 되고 이래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겠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세요. 네, 아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게 아니다. 여러분, 만나는 누가 주신 건가요? 누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고, 근데 잘 생각해봐라. 그 만나는 어차피 그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이었을 뿐, 다음날 되면 그 만나 다 썩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만나를 먹었지만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진짜 참떡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만큼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양식, 썩을 양식,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33절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될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그 떡을 얻느냐? 아니죠. 그 떡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요. 평생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땀 흘리고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에서 뭔가 얻으려고 해왔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 떡은 어디에서부터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은 바로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주신 참된 은혜,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날마다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 시간도 많은 농부들이 논에다가 모를 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논,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에 그 믿음을 심는 것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선물,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않을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